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추수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추수꾼 천사들이 오게 된다. 가라지 묶는 추수꾼 천사는 먼저 오게 되고 알곡을 거두는 추수꾼 천사도 오게 되겠습니다. 알곡을 모는 추수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추수꾼 천사의 사역자는 섬기러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실하게 일하는, 진실하게 받은 것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한 심령이라도 깨우쳐서 살려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역으로, 기르는 사역으로 오는 것이 섬기는 사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네. 마태 24장 45절에서 47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누구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겠다 하신 거죠? 네. 모든 권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구원하고 다스리고 먹이고 치료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도 이기는 자는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 권세 받는다고 하셨죠? 네. 예, 질그릇 깨트리는 철장 권세, 왕권, 영권, 신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권 받았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왜곡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매맞는다고 되어 있죠? 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덕이 오리라 하여서 심히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은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와요? 종들의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그 율에 처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된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예언해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라고 하셨어요.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네. 언제? 추수 때. 가라지 묶는 추수꾼 천사로 왔는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의 낫 말씀 가진 자가 오늘날 이 시대의 실상으로 나오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예,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누가 악한 종이며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나라의 권력자도 권세 받았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자유를 억압하면 매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권력 받았으면 권세 받았으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이랬는가가 심판때에, 추수 때는 심판때가 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죠. 불법한 야곱, 신천지도 말씀 못 듣게 하죠. 자유를 억압하죠. 자유자가 아닙니다. 네. 말씀 들어보게 해야지 됩니다. 초림 때도 혈통을 따졌죠. 우리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우리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고 혈통을 따지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셨어요. 첫 언약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 혈통은 끝났다. 육정 끝났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는다. 말씀으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말씀으로 낳는 자가 첫 열매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지는 거죠. 예, 육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가 새 언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새 언약을 많이 주장하지만은 첫 언약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말씀 못 깨달았다. 예, 못 깨닫고 있으면서 우리 새 언약교회 말씀은 절대 못 듣게 하는 거죠. 예, 절대 못 듣게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보라고 합니다. 다 가서 많은 심령들을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 언약교회만은 말씀 못 듣게 해요. 예, 도망가기 바쁘죠? 우리 만나면. 신천지는 뭘 따집니까? 신천지 백성 중에서 우리는 마태 지파, 누구는 레위 지파, 너희는 어디 지파야? 예, 지파를 따지죠?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아니죠? 불법과 거짓이 있는 저 야곱은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다. 7불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받은 첫 열매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왕권 받고 나라와 제사장 백성은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자는 뱀에게 물려도 물리지 않아요. 해함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네,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 백성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잘 깨우치고 잘 양육해서 길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이 실상으로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하나 된 금대접의 사역자가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받은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불법한 야곱처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불법한 야곱은 절대로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판만 받게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더 큰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책자에는 진상투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없으면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의 일이 알 수가 없다고 책자에는 맞게 썼어요. 그런데 말과 실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 계시록 6장부터는 실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때가 되어야만이 차례대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다 땡겨다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내가 7장에 인치는 자니 6장에 흰말이니 계시록 10장에 책을 내가 먹었다느니 내가 두 증인이라고 너도 하죠? 1260을 예언하는 증거도 없이 두 증인이라고 뻔뻔하게. 그래서 간교한 야곱이다. 네, 간교한 야곱. 이 간교한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종교계의 인도자들이 저 야곱보다 나은 것이 아니죠. 이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쓰시는 목적이 있다. 주님의 그 모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에 지나간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를 알아야지 돼요. 역사가 다시 한번 도래되고 재현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이 쫙 열리면서 뚫리면서 깨달음이 온전하게 오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영광 받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택한 백성은 장막의 백성이에요. 택하면 언약하시죠? 언약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하시고 장막을 지으라 하시죠? 장막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표적인 예언서이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과 약속이에요.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져도 누구는 안 믿어요? 바벨론은 안 믿어요. 누가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영적 바벨론이며 창세기 1장에서 바다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천하의 모인 물이 바다다. 땅의 백성도 있죠. 장막 백성으로 들어와서 깨닫지 못하는 궁창 아래에 물 가지고 땅의 백성이 있고, 궁창 위의 물 가지고 하나님 영계 보좌의 영이 함께하는 그 장막이 궁창 위의 물로 상수 가지고 진리를 전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많은 심령들이 붙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악한 종이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지 돼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없이는 빛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무엇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럼 초보의 목자들은 십자가 피만 알고 있죠? 십자가의 보혈 플러스 알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영적으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어야 발라야만이 6월의 백성이요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 깊이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그 구절이 비유다라고 신천지 강사, 전도사, 집화장들은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십자가 그려서 거기에다가 이름 적는 것이 새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어도 많이 거기에서 이상하다 하고 느끼는 심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걸려있는 심령들도 많이 있어요. 이치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사서 피가 곧 새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언약과 약속이 곧 어린 양의 살과 피요. 그 피로 인간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라. 그것이 곧 새 언약이다. 새 언약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겠다.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야지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셨죠? 예, 내 말을 지킨다 하면 언약을 지켜야지 돼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성경 역사 66권 대표하는 거예요. 요약되어 있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새 노래를 부른다. 예수님의 피로 샀다. 피로 산 자들을, 새 언약한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철장 권세 주신다는 것은 이기는 권세, 말씀 권세 주신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말씀 받은 거죠? 말씀 받고 신 받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주시겠다. 그 실상이 5장 8절에서 10절 향과 금대접의 실상이에요. 금대접의 사역자도 주님이 택하시고 향들도 성도들도 주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택함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가. 저 에서와 야곱이 낳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 지키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하셨죠? 네, 다 택하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로마서 8장 30절에 정하신 자가 있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의롭다. 그럼 죄가 없다. 예,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는 것이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예, 누구든지 불의 불법 아래 있어도 불의 불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뭐하라? 떠나라. 성령의 음성 듣고 떠나야지 돼요. 어디로 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시온의 장막에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으로 새 노래 부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와야만이, 다시 양육받아야만이, 다시 새 언약해야만이 불의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불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 때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붙여지겠죠? 예.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도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들을 내라 하면은 생육 번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죠? 예, 육의 자녀가 많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문은 그 길이 넓어서,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은 생명의 문은 좁고 아주 협착하다, 매우 좁다. 찾는 이가 많다졌다, 적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예, 말씀 듣고 종파 따지고 혈통 따지는 자는 육의 자녀다. 예, 지금도 종파 따지죠? 장려교 다니는 사람도 종파 따지죠? 말씀을 들어봐야지 돼요. 종파 다 초월해야지 돼요. 나와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취급하죠?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핍박했죠?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어요. 누가? 제사장이, 장로들이. 하나님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먼저 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성도다. 예,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이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말씀 가졌다는 거죠. 말씀 받은 자예요. 말씀 받은 자, 말씀을 깨달은 자, 성령 받은 자가 어떤 노래 부른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알파까지 성경 66권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저 불법한 야곱은 부분적으로 깨달았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촛대 사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번제단도 물두멍도 다 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는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예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성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도 부분적으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촛대부터 역사한다. 촛대가 7영이다. 7별들이 실상으로 왔다. 그런데 뭐가 가려졌어요? 7별들은 촛대 사역으로 온 거지 그 안에는 12지파 12친설병이 없었어요. 12행정 장로는 있었지만은 12지파 12친설병이 없어요. 7별밖에 안 나와요.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을 보면은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가 떨어졌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갔다. 예.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아담의 사건에서부터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까지 다 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말씀을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똑같이 재현하신다. 영적으로 재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뭘 못 깨달았는가?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는데 이 12지파가 계시록 7장으로 또 뛰어 넘어갔어요. 계시록 7장에 12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그 12친설병이다, 방마당이다, 첫장막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형자 목사님이 깨달아서 나왔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별들도 7등잔의 역사였고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불법한 야곱까지가 어떤 역사다? 저녁의 역사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못 들어와요. 아침빛이 될 수 없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하늘로 비유하셨죠? 궁창이 둘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그러면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이 비유비사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부분적이다. 다 못 깨달았다. 12지파 있는 곳은 둘째 장막 지성소가 아니라 첫 장막이다. 엄청난 거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영계에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장막의 비밀을 깨닫고 나왔기 때문에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 가지고 상수 물 가지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이 저 야곱의 심령들이 회개하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야곱의 심령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 심령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알려준 것을 전해라. 예, 전해라 했을 때 깨달은 걸 가지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이 돼서야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과목들을 내는 거죠.
예, 열매들이, 첫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7장, 8장 시대에도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있죠? 넷째 날의 역사예요. 5장 8절의 이 역사가 계시록 전장으로 또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5장 8절의 현과 금대접의 역사다라고 했지 한 번도 그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에 인치는 자, 8장에 금양로 사역자, 계시록 10장 책 먹는 자, 11장에 두중인 사역자들 다 나와야지 됩니다. 우리 시대가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도 두중인이 아니죠? 예, 남자아이도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첫 언약을 다 깨달아요. 예, 이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초보의 목자들은 구약 39권이 첫 언약, 신약 27권은 새 언약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온전한 깨달음인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서야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깨달으면 다 깨닫는 거예요. 장막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첫 언약은 누구의 장막? 모세의 장막. 모세의 장막과 하나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장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었죠? 예, 새 언약의 일꾼. 육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고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했죠? 저희에게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는 것은 다 때가 되면 다 잡혀요. 거짓 불법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바빌론도 다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도 다 잡히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해야지 되죠. 계시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야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진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한 사람이 실상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차례대로 첫 열매들이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온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비밀을 다 깨달아요. 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첫 언약 세우셨는데 왜 그들이 심판받았고 버림받았는가를 다 알아요. 일곱 별들이 왜 버림받았는가 다 깨달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는 자가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뭐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이라고 했습니다. 혈통 육정으로 난 것은 첫 언약에 속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 말씀으로 나음 받은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십자가 믿으면 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이스라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다.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어디까지예요? 불법한 야곱까지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까지. 2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네, 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뭐다?
두 언약이다. 이것이 비유다. 비유다 하면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재현되었고 오늘날에도 재현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하신 거죠. 예, 아브라함의 두 여자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어요. 누가? 이스마엘이.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나왔어요. 누가요?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계집종의 아들은 먼저 나왔고 종의 반열이며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죠.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가 쫓으라. 초림 때 이 육의 자녀는 누구였는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육체를 따라놨다. 육체를 따라놨다는 것은 혈통 육정은 끝났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끝내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영계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고 영접만 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친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자의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실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임명과 지명을 비유빙자해서 장래사를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 이 이삭은, 진짜 이삭은 영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예, 예수님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의 씨다라고 하셨죠? 그 이삭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와 육의 자녀와 계집종의 자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예, 심판 때 나눠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러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종의 반열이 있고 자유자의 반열이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종이다 그랬죠?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가 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종의 반열과 약속, 성령의 이 자유자의 반열과 나눠지는데, 성령의 이 자유자의 반열은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었죠? 네. 마셨죠? 네. 네. 마셨을 때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의 자녀는 저 불법 안야고까지가 궁창 아래의 물이며 하수물이며 종의 반열이에요.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에 말 한마디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받아요. 말씀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하죠. 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돼요.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매를 맞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26절에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뭐하다?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성령 없다는 거예요. 네. 사라가 그렇지 못했고 잉태치 못했죠? 나중에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네.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씨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육의 자녀가, 성령 없는 육의 자녀가 더 많다. 저 불법한 야곱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말씀이 거짓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거짓말로 비유비사를 증거하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어요. 육의 자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5장 8절이 약속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 약속이 실상으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네, 계시록 6장부터 실상이 안 이루어졌어도 보지 못하여도 성령 받으면 다 깨닫죠? 네. 네, 다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님이 초림에도 실상으로 오셨다. 오늘날에도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오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문만 열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주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5장 8절에서 들어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들어요. 네.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다. 예, 약속의 자녀가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재현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성령의 자녀인데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 다 깨달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불법한 야곱까지가 육의 자녀지만은 계시록 7장 이후에도 입맞지 못하는 자는 또 육의 자녀가 계속해서 나오죠.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에도 육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장막인데 육의 자녀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7머리 12가지 짐승에게 40달 동안 짓밟힘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 해라? 예, 쫓아내라. 계집종의 바늘은 쫓겨난다. 아담도 선한 나무 가시를 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호세아 6장 7절에도 저희가 누구처럼? 아담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처럼 언약을 뭐 했다?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했다.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로 언약하셨다. 그 첫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다. 첫 언약한 백성이 왜 버림받았고 심판받았는가?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예, 언약하셨죠?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자유자는 알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알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르고 그냥 복종하는 것은 종의 반열이에요. 알고 순종하는 것과 모르고 맹종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 곧 육의 자녀인데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종의 반열이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하셨다. 예,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배도하고 멸망받았는지를 다 아시죠? 예, 계시록 1장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하면은 아담 때도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구약의 선지자들 4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선지자도 또 12소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때도 계셨다. 초림 때도 하나님 계신 거죠? 예,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예, 오늘날에도 주님 하나님 있고 또 장차 오시겠다. 장차는 남자의 시대에 14만 4천도 이루시고 또 14만 4천을 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회복되면은 만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장차 오신다. 그때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세계가 오기까지 주님이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 부르는 자 예수님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백성 된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다 깨닫는 거죠. 다 깨닫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은 요동함이 없죠? 네, 주님 앞에 아는 것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도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열이 계시록 6장에 인되기 전에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기 전에 심판에서 불가사한 바위틈에 들어가기 전에 5장 8절의 이 역사가 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서 그 심령들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먼저 깨닫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이 말씀이 검은 것소리, 많은 물소리, 큰 뇌성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은 무엇으로 한다? 피로 한다. 피. 예, 십자가 보혈만 알면 안 된다. 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네, 피로서 구속하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가 곧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다. 모든 불이 불법에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만 하면은 다 기억지 않겠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영원히 온전케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오늘날에도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장막, 육에 속한 장막도 있고 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하나님의 장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역사부터 이루셔요? 촛대 역사부터 이루시죠? 물두멍 번제단 다 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리석은 자들이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지금 들고 나왔죠? 촛대가 장막에 있지 저 뜰에 있습니까? 말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물두멍이니 번제단이니 예수님 십자가 부인하는 자들이죠?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장막을 짓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 하나님 친백성 삼으신다. 하나님 소유를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누가 해할 수 있어요? 불꽃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친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 소유 삼으시겠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오늘날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구별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자격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성도의 권세 받은 자가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성도의 권세 받지 못하면 들어갔다가도 쫓겨나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차명상이 뭐예요? 차명상은 계시록 4장 영계 보좌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 그대로 이 땅에 장막을 지켰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세워나간 백성이 있는 그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향이 있는 곳이 어디 장막이에요? 증거장막. 예, 증거 장막이며 하나님의 장막이죠. 지성소이죠. 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증거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이 들어가는 곳을 증거께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향유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향연이 찬미의 소리죠. 새 노래 불러야지 됩니다. 고문고 소리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신령들이 이 말씀 듣고 온다 할지라도 향이 될 수 없어요. 새 언약 해야만이 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향은 증거께 둘째 장막에 들어온다. 그래서 장막의 역사다. 일곱 별은 촛대 사역하다 끝났다. 5장 6절에 일곱 불 가지고 12지파 맞는 것은 첫 장막이다. 예, 방마당이다. 그 다음에 5장 8절에 이 향이 지성소 증거계 앞에 들어오게 된다. 향은 성도다. 그래서 나는 향입니다. 이 실상이 우리 성영자 목사님이 신천지 총회장과 변론했을 때 나는 향입니다 라고 분명히 5장 8절을 드러냈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을 양육을 했기 때문에 금대접의 인도자로 서서 하나님 백성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과 새 언약 오늘도 말씀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